두 번째 말씀입니다.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 아들의 나라에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갈까? 첫째,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야 됩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들만 아들의 나라에 들어옵니다. 아들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먼저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철저히 우리 삼일체 예수님께서 옮겨주는 것입니다. 아멘. 이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삼일체 우리 주님께서 옮겨줘야만이 이동하여 여기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첫 번째 순서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야 됩니다. 건짐을. 흑암의 권세는 엑소시아 토 스코토스란 말인데 이제 토라는 이제 뭐뭐 의란 뜻이고요. 스코토스는 흑암이란 말이죠. 그리고 엑소시아는 권세란 뜻입니다. 이것은 해석이 잘 돼 있어요. 이제 좀 더 뭐 붙인다면은 그냥 흑암이 아니라 영적인 흑암이죠. 영적인 생명이 없는 사망으로 점철되어 있는 그런 어둠을 말합니다. 어둠의 그런 권세란 뜻입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전락한 약속을 받은 자들의 삶과 같은 거예요. 약속을 받은 자들인데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런 삶이에요. 이집트란 나라가 당시 제국이었잖아요. 세계 최고의 나라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계 최고의 문화, 최고의 어떤 이 세상 나라의 비전을 늘 이렇게 보면서 그들의 노예가 돼서 사는 삶이 바로 사실은 이 흑암의 권세입니다. 뭐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옥 같은 삶이 아니에요. 삶은 지옥 같은 삶을 사는데 비전은 항상 좋은 나라, 좋은 문화, 좋은 어떤 우리의 비전, 우리들의 삶의 어떤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거기에 잡혀서. 그러니까 사단이가 제시해준 삶의 비전 이런 것들을 분명히 우리가 소망하고 갈망하고 원하는 것들이 보여요. 보이는 것을 추구하면서 뭐다 계속 그들에게 잡혀 사는 이집트 생활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이집트라는 세계 최고의 제국의 실상이 뭔지를 다 알려주셨죠. 그래서 이들이 환멸을 느끼고 그곳을 떠나기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것이 뭐다? 바로 흑암의 권세. 쉽게 말하면 그냥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흑암의 권세 아래 있다는 거 다 아시죠? 죄와 사망 아래 놓여 있잖아요. 자, 창세기 1장 2절을 봅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자, 이게 운행하신다. 창세전부터 흑암 깊은 가운데 있었죠?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세상의 여러분 전신입니다. 그 다음에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네, 이 흑암의 세계에 사단 마귀의 세력들을 하나님이 가두어 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창조 이전부터 이미 이 세상은 뭐다 있었고 이 세상은 흑암이었으며 이 안에 사단 마귀는 이미 결박되어 있는 그런 감옥으로 하나님 쓰고 계셨다. 마태복음 12장 26절 시작.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들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보고서 네가 귀신을 쫓고 하는 것은 대단하다. 근데 너가 귀신을 쫓는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네가 쫓아내는 한마디로 귀신의 영들의 세력의 사자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버렸어요. 예수님이 기가 막히죠. 그랬을 때, 야,
걔들도 나라가 있는데 지들끼리 싸우면 그 나라가 다 무너지지 않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농담이 아니잖아요. 바로 그들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나라가 어디예요?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고 그들을 멸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들이 이곳에 주인으로, 이곳의 왕으로, 이곳에 한마디로 주권자들로 그냥 놔뒀어요. 그래서 창세 이전도 그렇지만 창조 이후에도 여전히 이들이 건재하고 에덴 동산까지 쳐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를 다 타락시켜 버리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심판을 했지만 형벌을 주지 않고 이들의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러면 흑암의 세계가 뭐냐? 창조 이전부터 이 흑암의 세계가 있었고, 그리고 이 흑암의 권세가 창조 이후에도 계속 있다. 예수가 오시고 그리스도가 오시고 성령이 오신 다음에도 지금도 하나님 뭐요? 잡아가두지 않았어요. 무저갱에. 지금도 흑암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다? 이 세상이 자 흑암의 권세 아래 있다. 근데 아들의 나라가 없는 만큼만, 아들의 나라가 들어온 곳은 흑암의 권세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의 나라가 세워지는 곳은 한마디로 흑암의 권세가 없고, 아들의 나라가 없는 것은 다 흑암의 나라, 사단의 나라, 이 사단 마귀의 나라,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모든 교육과 심지어 교회까지도 이 세상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고, 이 세상은 정말 우리가 살만한 곳이고, 긍정의 힘을 믿어야 되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서 이 세상에서 부정적인 인식 가지고 말고 좀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만들어 이 좋은 세상을 누리며 우리가 사랑하며 잘 살아보자. 여러분, 이게 지금 다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엄청난 페이크입니다. 이건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 성경에. 이 세상은 바로 흑암의 권세입니다. 자, 그 밑에 창세전 읽어보세요. 시작. 창세전 흑암에 갇힌 사단의 회는 창세 후에도 영광의 빛과 말씀을 피해 흑암의 권세 잡은 자로 산다. 그들은 사람들을 말씀과 생명에서 벗어나게 하여 자신들이 만든 선악의 지식의 올무에 결박하여 흑암 속에 살게 한다. 지구촌에는 아들의 나라 외에는 모두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세상뿐이다. 즉 마귀가 임금이 되는 세상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아들의 나라만이 존재한다. 네, 제가 2004년도 이 말씀이 터지면서 두 시리즈를 했거든요. 그 두 시리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 왕이었습니다. 두 왕. 그러니까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고, 아들의 나라, 왕권을 갖고 온다고 그랬죠. 하나는 이 세상에 원래부터 있던 바로 왕, 사단입니다. 자, 히브리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네. 자, 마귀는 뭐예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예요. 즉 죄와 사망, 그다음에 죽음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흙을 먹으라고 할 때부터.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마귀를 멸한 거나, 이 해석이 좀 잘못됐어요. 마귀를 심판하신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심판하셨어요. 멸을 했다면 지금 마귀가 없어야죠. 그죠? 멸망시킨 게 아니라 심판하신 거예요. ዮም 6장 11절 이거 정확히 나오죠.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언제부터 심판받은 걸로 이제 한마디로 선포할 수 있어요? 성령이 오실 때, 즉 맥추절, 즉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에게 들어오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아들이 되고 성령이 한마디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증언해 주는 시대, 이 시대입니다. 1990년 전부터 비로소 그때부터 흑암의 권세, 흑암의 나라, 사단의 나라가 파괴되기 시작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침공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나라가 계속해서 이제 영역을 넓혀가는 거예요. 영역 넓혀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세상 나라가 전체 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 민족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느 정도만큼 서면 끝나는 거예요. 다 전 세계를 다 이 사단의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꾸고 하는 그런 교회가 없어요. 창세전 오케이. 그다음에 마귀의 세력은 심판을 받았지만 형벌은 받지 않고 필요악으로 하나님 필요악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습니다. 필요악이 있어야 이 생명이 드러나니까 생명이. 그러나 지금 이 세상 흑암의 권세는 뭐다? 계속 악한 것을 깔아놓고 선을 향해서 나아간단 말이에요. 악한 바탕화면에 선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마귀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지금 모든 한마디 세상의 모든 교육이 여기에 다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다 여기에 다 음악도 문화도 뭐 미술도 스포츠도 심지어 여러분 물론 이런 인문학도 철학은 대표적인 것이죠. 근데 심지어 교회까지도 여기 다 말려 들어갔다는 거죠. 악을 바탕해서 우린 죄인이었습니다. 악을 바탕으로 해서 최고의 선이 뭐냐? 이 악 속에서 죄와 악과 이 더러움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만 계속 이 인생 세상을 사는 것으로 계속 교회까지도 이것을 지금 가리키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나무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이런 지금 정말 무서운 시대, 이 불행한 시대를 지금 전 세계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지제정공군 아시죠? 일어나서 여러분 지제증공군으로 일어나서 이 소식을 빨리 알려야 된단 말이에요. 적어도 여러분 가족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적어도 그것도 안 한다면 솔직히 뭐 이건 너무너무 우리는 아들도 아니죠. 가족도 모르고 있다면.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예배소 거기는 유대인도 있을 것이고 에베소에 이방인도 있었을 거예요. 그 모든 이들이 다 어디 있었다? 한마디로 예전에는 어떤 상태에 있었다?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 여기 이제 보면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었다는 거죠. 1절에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자들이고, 혼들이 다 죽어 있었던 자예요.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 살. 그들이 만들어놓은 모든 문화, 트렌드,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걔들이 쳐놓은 선과 악의 길을 따라서 그대로 그 안에 너희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흑암의 권세는 흑암의 권세자 곧 마귀와 그를 따른 천사들과 귀신들입니다. 자, 이들에게 부역하는 사람들도 흑암의 권세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흑암의 권세로 충만한 거예요. 지금 흑암의 권세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것에서 건짐을 받아 벗어나는 방법은 오직 아들의 나라로 이동하는 것만이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제시한 게 없습니다. 구약에는 도피성이나 이런 걸로 비유를 했죠. 진정한 도피성이 뭐예요? 아들의 나라입니다. 이 아들의 나라로 이동하지 않으면 계속 뭐예요? 이 세상의 나라, 이 음부의 나라, 이 흑암의 나라, 이 사망의 나라, 이 죄의 나라, 이 죽음의 나라에 이 나라에서 악에서 선으로 옮기는 이 페이크에 속아서 전부 다 악에서 선으로 오늘도 그렇게 교육받고 오늘도 그렇게 교육받고 오늘도 그렇게 교육받고 계속 악을 바탕으로 해서 선으로 이동하는 이런 삶을 교회까지도 이렇게 좀 살고, 교회가 이렇게 한다는 건 끝난 거잖아요. 교회가 이렇게 한다는 건 모든 세상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자, 2번까지 하겠습니다. 자, 아들의 나라로 그러면 이동하는 방법.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들이 사람으로 태어난 목적을 이루기 시작하는 첫 단계인데요. 아들의 나라에 들어와 예루살렘의 왕의 행정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사는 아들들만이 흑암의 권세 아래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전도하여 이동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동 누가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주님이 하시는데 누굴 통하여? 실제로 이 왕의 행정과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 이 삶을 지금 누리고 있는 생명의 삶을 사는 아들들을 통하여 하시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없으면 아들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아들이 되기 전에 이 아들의 나라를 알았습니까? 몰랐잖아요. 죽은 다음에 여러분 천국 간다 그렇게 알았잖아요.
이 아들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이 나라에 여러분들이 들어와 살아본 자만이 이 나라가 더 좋다야, 일로 들어와라 하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의 십자가 자랑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만이 뭐다? 나를 그리고 세상을 못 박아 쓸모없게 해놔버렸다 이거예요. 나는 더 이상의 세상에 살 수 없도록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세상도 나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십자가에 다 심판받아 못 박혀 있는 게 나는 자랑거리다.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아들의 나라, 이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이 왕의 행정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내가 아들로 살고 있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자랑했던 거예요. 십자가가 복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십자가 나를 이렇게 죽여줬다는 거지. 세상을 한마디로 이렇게 심판해 놨다는 거죠, 십자가가. 이렇게 십자가 과정을 거친 자들만이 뭐다? 한마디로 이 흑암의 권세를 실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서 나는 이동하여 어디로 가겠다? 정말 새로운 유토피아, 새로운 정말 에덴, 새로운 정말 생명의 나라인 그리스도의 나라로 난 가겠다는 거예요. 요한 14장. 여러분 정말 이게 미련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바보 멍충에 대해서는 절대로 아들의 나라 못 들어갑니다. 내 삶, 내 인생, 내 삶을 정확히 진단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이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 이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염전 노예들을 봐봐요. 안타깝잖아요. 염전 노예들 방송 나오면 그분들이 다 뭐예요? 지능이 부족해요. 한 달에 3만 원, 5만 원 월급 받고 일하고 있잖아요. 부족하니까. 그럼 멍청한 애들 사람들만 데려다가 그렇게 나쁜 놈들이 시키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뭐 대학을 나오고 대학은 소용없어. 정말 이 혼의 인식이 없으면 이거 전도자가 말을 안 해주면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재용이라고 해서 대단한 겁니까? 이재용도 염전 노예처럼 지금 사단 마귀에게 지금 붙잡혀 정말 노예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에 잠 4시간도 못 자가면서. 요한 14장 3절입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이렇게 전도자가 말했을 때 그래 예수님이 사시는 그 거처인 그리스도의 몸 안에 나도 살고 싶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도록 우리가 전달해 줘야 돼요. 여하튼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전달해 줬기 때문에 여러분 결단하여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온 거잖아요. 아들의 나라로 이동한 거잖아요. 그건 뭐예요? 세상 나라는 안 살겠다는 결단이 있은 거예요. 바울처럼 나는 세상과 나는 십자가 못 박아놨다.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것이 돼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새남께 믿음 생활하다가 여러분 나가는 사람이 뭡니까? 나 다시 나가겠다는 거예요.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냥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이 왕의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이 아들의 나라에 사는 것보다 이제 내가 예전대로 예전 시스템대로 그냥 내가 세상 나라의 선을 추구하며 사는 그냥 세상의 나라에 가 살고 싶다. 그럼 여기서 난 충분히 말했잖아요. 너무너무 많이 말했기 때문에 정말 새신자 얼마 며칠 오지도 않은 분들이 한다면 다 쫓아가서 여러분 알아들을 걸 말해서 데리고 와야 돼요. 그러나 4, 5년 동안 충분히 알고도 남는 그런 시간 동안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결정을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대충 목사님이 알아서 나를 뭐 구원시켜 주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12장 22,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과 하늘에 기록된 첫째로 난 자의 총회와 교회 모든 것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에게와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에게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에게와 아벨의 피보다 더욱 좋은 것을 말하는 뿌리는 피에게니라. 그 너희들이 서 있는 곳, 이게 바로 아들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곳, 죽은 다음에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곳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거잖아요. 여기에 다 있다는 거잖아. 여기에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를 중심으로 있는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 이걸 중심으로 있는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과 그의 피가 있고 말이야. 천만 천사가 호위하고 있고. 할렐루야.
자, 이렇게 아들의 나라는 죽은 다음에 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라는 지금 현재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만, 하나님께서 인도함을 받는 자들만, 이 그리스도의 몸된 길을 통해서 전도함을 받는 자들만 뭐다? 이제 아들의 나라로 이동하여 두르는 것이다.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서 이렇게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 건짐을 받아야 한다. 흑암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이제 세상 마귀, 예전에 나의 모든 삶, 세상의 선악과로 나를 미혹하고 나를 이끌어갔던 이 모든 삶의 시스템과 비전과 소망을 완전히 다 끊어버리고, 그래서 인생에 내가 품었던 모든 소망, 난 커서 뭐가 될 것이다, 나는 나중에 뭐가 될 것이다, 뭐가 돼, 다 늙어 죽지. 뭐가 되기는 다 늙어 죽지. 뭐 안 그래요? 이순신 장군이 아무리 지금 추앙을 받지만 죽고 나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지금 우리가 아무리 한국 백성이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의 동상을 만들어서 말이야 광화문 광장에 2명을 다 아무리 세워놔봤자 뭐하냐고. 그들의 영혼들은, 그들의 혼들은 죽고 벌써 다 떨어져 버린 것이죠. 우리 새남교회가 분명히 여러분 전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저도 이번에 사망, 이제 이것도 제가 책으로 쓸 것인데요. 사망지옥 생명천국이라고 이렇게 책제목을 해서 쓸 거예요. 지금 제가 이게 지금 오늘이 74번째 설교라고요. 아마 내가 볼 때 80 한 2-3번까지 하면 맞을 것 같은데, 이게 다 이런 내용들이 전혀 지금 없어요. 전혀. 지금 개교회, 개신교회 이런 내용들이요 깜깜해요. 근데 이걸 말하면 안 돼. 왜?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 과정에 펼쳐진 이것들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구원론이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말할 수 없어요. 성경에 있기 때문에 다 십자가에다 갖다 붙이는 거죠. 갖다 붙이지만 안 맞죠. 그것을 제가 먹기 시작하면서 바로 아는 거예요. 나는. 바로. 그래서 성이 도대체 앞뒤가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흑암의 권세에서 여러분들을 건져 한 명 한 명 여러분들 다 건져내어서 이렇게 희귀한 아들의 나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동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왕권에 순종하는 마음들을 여러분이 주어서 예루살렘 성을 통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여러분들이 세상 다 간절하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생명으로만 살겠다고 여러분들이 결단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여러분 앞으로 더 많이 받으시고 많은 사람이 이 소식을 알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